네, 여러분 저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누추한 곳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정신없고 또 우울하고 암담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아기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잠잠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둘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 입으로만 떠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필 모신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며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하며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또 겸손해와 함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날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아멘.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주 앞에 나아가 우리 목소리만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2024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오직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시간이 흘러가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가 전심으로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 피어나는 똑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우리 모든 마음을 날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리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들밖에 한 마음 중에 양들의 작은 목자들 천사들이 동방에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라 다
통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수많은 사람들, 그 증언들, 그리고 동방 박사가 바라보고 쫓아갔던 그 별은 여러분 목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크리스마스라고 이 세상은 시끄럽고 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문화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잠잠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대하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인 그 증거를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숙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계신 전도자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계시는 목자와 리더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사랑을 열심히 나누어 주다가도 상대의 반응에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영혼을 향한 사명이 식어지거나 무뎌지거나 포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공급돼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은순하네.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주시고 이번 이 대강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에서 리더 또 목자 여러가지 사역들로 돌아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니 그 영혼들을 주님 잡아주시고 리더 목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집중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 전도자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또 리더들과 목자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큰 사랑을 매일같이 누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복음 전파의 사명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아무런 부담이 없던 지체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생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피너십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만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필워십은 야고보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절절한 외침들이 매일같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도전을 던졌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귀한 편지를 써주신 야고보 사도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예배를 지키시고 계속해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해주셨던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인기쟁이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5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제 아들이, 둘째죠, 제 아들이 밥을 먹다가 방구를 뿌앙 꼈습니다. 정말 뿌앙 꼈습니다. 그 소리는 저의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빠로서 이 정도면 싼 거다. 그때 제 딸이 말했습니다. 방구쟁이래요, 방구쟁이래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방구쟁이래요, 방구쟁이래요. 감사합니다. 참 선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무슨 쟁이다, 무슨 쟁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아마 꽤 익숙한 표현일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성향, 또 특정한 행동 하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죠. 친근하거나 또 장난스러운 뉘앙스로 표현할 때 붙이는 전미사가 무슨 쟁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무슨 할머니? 욕쟁이. 감사합니다. 욕쟁이 할머니 있죠. 욕쟁이. 또 일 많이 하면 일쟁이, 뻥 많이 치면 뻥쟁이, 고집쟁이, 거짓말쟁이. 제 딸의 말을 빌려본다면 방구쟁이래요, 방구쟁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슨 쟁이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 특별히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참된 성도의 특징이 뭘까 생각하다가 참된 성도의 특징은 인기에 있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기쟁이가 되고 싶어 혈안이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스타 팔로우, 유튜브 구독자,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하죠. 유튜버가 장래희망이 된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조사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인기에 목숨 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중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른 세대들이 중학생일 때 학교의 대장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대장일까요? 문맥상 인기 많은 사람이 대장이죠.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뼈저리게 느낀 것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친한 애들이 더 무섭다.
싸움을 잘하는 건 형과 친하다? 끝입니다. 싸움 잘하는 언니랑 친하다? 그러면은 인생 끝난 겁니다. 이런 예시를 막 나열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는데요. 인기를 얻고 싶은 본능이 저의 마음, 저 목회자인데 저의 마음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설교 조회수 그게 뭐라고 그거를 확인합니다. 코로나 때는 제가 제 설교 업로드하고 제가 틀고 잤어요. 제가 제 설교 업로드하고 제가 밥 먹으면서 그거 봅니다. 안 볼 때도 틀어놓습니다. 조회수가 21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자유해졌지만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그야말로 이 인기라는 바다에서 끊임없이 목말라 벌컥벌컥 바닷물을 먹고 있는 것처럼 인기쟁이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저만 있군요. 네, 아마 우리 모두는 인기쟁이가 되고 싶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슈퍼스타까지는 양심상 바라지 않더라도 인기쟁이가 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인기쟁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약간 고민이 되시죠? 감사합니다. 고민이 되시죠?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일단 한 번 더 아무도 물을 수 없도록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듣고 우리 모두 다 인기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인기쟁이에서 첫 번째 이는 인내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실망하셨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말씀에 나온 그대로 오래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시고 끝까지 참는 겁니다. 참된 성도라면 인내는 필수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해야 된다, 반드시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마지막에는 항상 제일 하고 싶었던 말, 가장 중요한 말, 가장 필요한 말들을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도, 기사를 접할 때도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영화나 드라마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설교를 하다가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졸다가도 깜짝 놀라서 마지막이니까 이거라도 듣자 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축구도 야구도 농구도 모든 스포츠도 마지막 시간이 중요합니다. 2024년도도 12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시작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마지막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마지막 메시지의 첫 번째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정직했는데, 신실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았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감사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의 부름받아 초대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임무들도 많이 수행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인생 말미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사울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였지만 자녀 교육 다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이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끝까지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의 성공에 마음을 모조리 빼앗겨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참된 성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애타게 외쳤던 단어,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인내였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런 마음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아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언제 재림하시나요?
모릅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제시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고보서를 받아들였던 청중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점검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자, 견디자, 이겨내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자.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인내의 원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모델로 세 부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농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아주 작게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때는 2015년도 몽골에 갔을 때입니다. 제가 한 5개월 정도 살다가 왔는데요. 선교사님의 작은 텃밭을 이용해서 선교사님은 작은 텃밭을 이용해서 현지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또 채소를 이렇게 따가지고 현지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로 선교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게 되셨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 혼자 남은 겁니다. 다른 사역들은 뭐 나름 잘 할 수 있었어요. 뭐 기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도저히 모르겠는 미지의 영역이 있었으니 야채 키우기였습니다. 야채 키우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도 저 수도권 출신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농사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이 이제 몽골에 간 겁니다. 텃밭은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네, 보이시죠?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원격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단 야채를 다 뜯으래요. 뜯고 그걸 먹으래요. 그리고 다 따면 물을 주래요. 그러면은 1주 혹은 2주 있다가 이만큼 또 자란다는 거예요. 그거는 따가지고 주변 이 현지인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이렇게 많은 야채를 땄어요. 아주 많은 야채를 따서 냉장고에 잘 정리해 놓고 또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왠지 꺼림직한 건 제가 이상하게 이 식물들을 다 죽인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님께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3일 동안 답장이 안 왔어요.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음날 가봤는데 왠지 안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일주일 뒤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이 들었죠. 선교사님의 이 사역을 내가 망칠 수는 없다. 물을 2배 줬습니다. 또 안 돼서 다음날 3배 줬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거기가 진흙밭이 되었더라고요. 그 어떤 열매도 따지 못하고 저는 선교사님에게 처음으로 혼이 났습니다. 농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씨앗이 좋아야겠죠. 또 건강하고 품질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물의 공급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고 관리해주고 돌봐야 주는 것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다 하면 끝일까요? 이제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인내의 시간, 인내의 고통, 인내의 수고가 없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없다면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은 인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야고보는 농부를 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요. 햇볕을 기다리고 오랫동안 참습니다. 어제 심었다가 오늘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내해야 할 수 있는 농부의 숙명을 보면서 너도 좀 배워라. 우리의 신앙이요, 한 번 기도로 엄청난 성장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헌금으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로 단숨에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인내하며 삶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은 농부처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가보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좀 배우래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만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과 박해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만 많은 경우 거부당하거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끊임없이 거부당하며 감옥에 던져지고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이사야는 므낫세의 박해로 톱으로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엘리야 극심한 고독과 절망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세요 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계속 용서해야 했어요. 에스겔은 한쪽으로만 누워서 390일 동안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죽었는데도 애도할 수 없었죠.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나열하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변함없이 그 사명을 임무했던 것,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버텨냈던 것,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참고 견디는 모범을 보여줬던 그 선지자들을 좀 봐라.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그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고 그들에게 좀 배워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선지자가 되고 어느 날 제사장이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느 날 잘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선지자의 숙명을 보고 너도 배워라. 인내의 원리에서 마지막으로 인용된 성경 인물은 욥입니다. 욥의 일생을 또 이야기하기 너무 깁니다. 부족합니다. 욥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아내의 비난과 아내의 저주에도, 친구들의 말도 안 되는 조언 속에도 욥은 인내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신뢰했다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욥을 좀 보라고 해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인내했던 욥을 좀 보라고 말해요. 인내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의 원리를 삶으로 실천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인내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참된 성도의 첫 번째 원리가 인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본문 13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찬송하십시오.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인기쟁이가 되자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인내였다면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고난 중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움 중에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확신합니다. 약 15년 전 신학생이 된 저는 밤마다 강당 오른쪽 맨 앞에 앉아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전 정말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 딱 하나 가지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매일같이 울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곳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수요 피로십 예배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거나 하늘에서 공중분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4절로 가보면 병든 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합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합니다. 16절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도의 방법, 곧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이죠. 저는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가끔 소개하곤 했는데요, 마지막 기도 카드의 마지막 순서가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가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합니다. 어제 기준 약 40명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 기도의 힘, 이런 중보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를 통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은
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이건 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했어요.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난 뒤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중보한 거죠. 다니엘은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중보하셨습니다. 말씀과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금요철야는 정말 소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참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겠어? 실제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내 삶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넷플릭스나 더 보자, 유튜브나 더 보자. 이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야고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전면에 세웁니다. 이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7절 제가 여러분 18절 읽어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좀 봐라. 엘리야를 좀 봐라.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사역들 인정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명확히 밝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이다. 정리하면 야고보 자기도 인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인간, 구약시대 엘리야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실수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이 자리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죠. 그렇다면 하루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기도가 있나요? 기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의 감사함으로 죄만 짓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참된 성도라면 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책을 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 미만으로 기도한다고 응답한 크리스찬들이 47.2%라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168시간 중에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특권을 너무나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에 4시간 36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입니다. 기도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을 못해서 2명 중에 반은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데 스마트폰은 하루 평균 4시간이 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야고보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의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밀려나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야고보 사도가 절절하게 외쳤던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기도의 축복을 좀 누려보자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요 피러십 모든 예배자들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기쟁이 되십시오.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어 주십시오.
야고보는 마지막 두 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두 절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지막 미션을 소개합니다. 19절 20절,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읽어주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20절 시작,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5장짜리 편지가 누군가에게는 공격처럼 다가왔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의 권면은 사실 듣고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적이고 뼛속 깊이 아픈 부분을 찌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 다양한 이단들과 배교자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진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 힘쓰고 노력하여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주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살아가는 세상에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난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이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떠났다면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고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성도라면 죄의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떠나 악한 길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대충 알아서 정신 차리겠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3장 12절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요, 유아유치부 때는 그냥 존재만으로 귀여워요. 그렇죠? 그냥 보고 있으면 사랑스럽습니다. 다음 주일 22일에 성탄 발표회 또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오셔서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꼭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유년부 초등부가 돼요. 이쯤 되면 애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기엔 좀 어리지. 그러다가 중등부 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예배를 안 와. 얘네들 대단한 겁니다. 중등부 되면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고등부에 가면요, 대한민국 최대의 종교 대학교, 공부하느라 학원 가느라 예배를 다 떠나버립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의 신앙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고 말 겁니다. 어떤 바보 멍청이,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 떠나고 복음 떠나고 공부하느라 말씀이고 복음이고 다 내던져 버렸는데 갑자기 대학교 갔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바보 멍충이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가서 술 먹고 음란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지.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주변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저도 오늘 숟가락 하나를 얹어보려고 합니다. 기회는 매일매일 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눈에 불을 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붙잡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 봅시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봅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잠깐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부에는 리더가 있는데요, 또 교구에는 목자가 있죠. 매일같이 기도하며 랑원들을 위해, 양원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 목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보기도 때도 그런 기도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자리에 혹시 예사랑 리더 혹은 양무리 목자님들 계신가요? 한번 손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분들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모든 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예상해 볼게요. 부름받아 기쁨으로 섬기고 계시죠? 네, 아멘이죠. 그래도 이분들 똑같이 사람입니다. 연락했는데 답장 안 오면 실족할 수 있고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매 없으면 괴로울 수 있어요. 나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손길이 없는 것 같아 외로울 때 저는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때는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기도도 하기 싫어요. 눈물만 흘렸던 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리더의 자리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리더의 재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랑원들, 양원들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청년 1부, 2부 리더들이요, 이력서에 그거 청년 리더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스펙이 쌓여서 사회에서 인정해 주나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이 귀한 리더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받았는데, 경험했는데 이런 큰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사랑하고 주변을 돌보고 격려하고 싶어서 이 쉽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반드시 기대해야 할 것은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두 절처럼 나를 통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연락 한 번이,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가 모여져서 진리를 벗어나 죽어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갖다 버리는 이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를 돌아오게 만들어내는 것,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기쟁이가 되십시오.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바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선물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연인 부부간의 데이트를 꿈꾸거나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식당 예약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강절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기쟁이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인내하고 기도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수요 필요하신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눈을 감아볼까요?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얼마나 인내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나는 내 주변의 영혼들을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주며 기다리고 용서해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하며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인내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묵상으로 조용하게 회개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그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사랑을 오래 참고 아멘.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주지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아멘.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인내와 기도의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한 사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은혜를 쓰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여기로 돌아가자. 여기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설레임 마음이고 소망입니다. 주여.
것이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영원으로 돌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내와 기도의 사랑을 위해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인내와 사랑과 인내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내와 기도의 사랑을 위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인내와 기도의 원들을 달려내고 인내와 기도의 원들을 달려내시는 우리와 같이 돌아오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가야하고 우리와 사랑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절절한 외침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인내하라, 기도하라. 진리에서 벗어난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내라.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손과 발을 움직이며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랑과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분명하게 달라질 말씀으로 변화될 나의 삶을 기대합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